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땅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나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나눴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눴습니다. 신령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육적인 것을 거두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육적인 것을 받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것은 뭐 먹을 거나 마실 거나 입을 거나 또 잘 자리나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 것을 받는 것이 과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과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였나?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럼 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른 이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 바울의 일행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헌신했죠. 그곳에 머물면서 고난 가운데 교회가 아예 없을 때 복음을 심으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니까 바울에게는 또 바울의 일행에게는 더 큰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 거죠.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범사에 참은 것입니다. 범사에 절제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육적인 것을 원하고 그들이 그것을 말했다면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거리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것이죠. 절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육적인 것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사에 참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결정을 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도 내가 참는 거죠.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참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다시 바울은 이제 영적인 것을 나누는 자신이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요 제단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제단에서 일하는 이들,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그곳에서 일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영적인 것을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제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물을 제단과 함께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그것을 또 얻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거제는 제사장의 몫이었고, 또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죠. 그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 또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런 거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사장의 몫들이 여러 더 있죠. 제단과 함께 이것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육적인 것을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돈주머니에 뭐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여기서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인 거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님께서조차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나누는 이들이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이 그것은 너무 정당한 거라고 예수님조차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육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선교지에서 전하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서 이제 육적인 것을 여러 후원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선교사님들, 또 미자르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적인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육적인 것을 돕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사역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회 또 국내에 또 이런 일들을 같이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육적인 것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내 육적인 것을 채워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이렇게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것을 나누는
자로서 육적인 것을 얻을 그 권리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때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것을 회고하며 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으로 우선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명령해 주셨으니 자신의 사명으로 붙들고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은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거예요. 교회에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또 우리 김영교회에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은요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김영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부득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안긴 것에 감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안겼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복음, 기쁜 소식을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득불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자신의 상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생각한 상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것인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적인 것을 아주 풍성하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막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렇게 체험을 받으면 바울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받을 상이 과연 있을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 육적인 것을 다 체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이 받을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이 참 마음에 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않고 어디서 상을 받을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기에 기쁜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성도님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너무 많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게 너무 감사를 많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떨까요? 너무 이 땅에서는 좋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조금 감사한 거죠.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구나, 조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영적인 것을 나누면서도 육적인 것을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육적인 것,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할 때에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죠. 또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린 복음을 위해서 범사에 참고 또 절제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므로 천국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유몽자 권사님, 현노아, 현경우 집사님, 그리고 강영신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또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리도 나의 권리도 아버지 다 쓰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며 참는, 범사에 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마땅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 기쁜 소식을 또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귀한 상급이 쌓이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을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고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관이 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수술한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으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동생들과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해 사람의 사랑이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무엇이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오직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사명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득불 감당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감당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많은 상급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와 소망요양원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곳의 어린 영혼들,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이곳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나의 권리 포기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